할렐루야, 사랑하는 에베네셀 가족 여러분, 토요일 아침입니다. 한동안 추위로 인해서 많이 움츠려 있었는데 요즘 날이 많이 따뜻해지고 여기저기 아름다운 꽃들이 만연하게 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심령도 또한 우리의 삶도 움츠리지 말고 다시 한번 활짝 펴고 아름다운 꽃향기를 내는 그런 복된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고백할 찬송은 새 찬송가 282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고답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면 우리는 거듭난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고 성령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새 사람이 되는 것이죠. 성령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이 새 생명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이끌어 가시고 또한 우리 심령에 감동을 주시고 주님 닮아가는 변화를 주십니다.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닮아가도록
가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은 빌립보서의 주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많은 고난과 위기를 당할 때 때로는 당황하고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막막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고난이라도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어떤 상황에도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 가장 먼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부분을 NIV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해 두었습니다. Your attitude should be the same as that of Jesus Christ. 당신의 마음과 자세가 예수님과 같이 되어야 됩니다. 닮아야 됩니다. 라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운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 삶의 태도, 자세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고난이든지 바울은 그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내 마음의 고난을 맞서는 그 삶의 자세가 바로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 될 때에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더라라는 것이죠. 어떤 고난이든 어떤 위기든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 자세로 싸우는 것이, 맞서는 것이 고난을 이겨내는 가장 큰 능력이요 힘이요 지혜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간증이었습니다. 이것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세상이 주는 마음이 아닌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을 우리 모두가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낙심과 절망과 부정적인 생각, 또한 세상의 편법과 방법과 세상의 모든 생각들이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성령의 생각, 성령의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우리가 품어야 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본문 7절 말씀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라는 그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셨다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의 마음을 비우는 것이죠. 자신의 생각과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로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나는 이제 옛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의 주인이신 삶이다. 이것이 바로 자기를 비운다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의지를 다 내려놓고 뜻을 꺾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드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으로 선악과를 먹고 범죄했던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자기를 비우신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십자가를 견뎌내고 부활의 기쁨과 승리의 기쁨을 맛보려면 가장 먼저 나를 비우는 일, 이것을 가장 먼저 해야 됩니다. 무엇을 비워야 됩니까? 세상의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내 속에 있는 죄와 우상들을 버려야 됩니다. 내 속에 있는 욕심과 인간적인 생각과 계획들, 내 의지를 꺾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채워야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을 비우는 일을 참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비우려고
깊은 삶 속에 들어가서 참선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다고 자신의 마음이 비워집니까? 또다시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 마음이 또다시 다른 것들로 채워지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비우려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먼저 채우면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가득 차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네 생각의 마음들은 사라지고 자신을 비우게 됩니다. 여러분, 어둠을 몰아내는 방법은 어둠을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빛이 들어오면 자연히 어둠은 사라지는 것이죠. 같은 원리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 옛사람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더 많이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생각을 강하게 하려고 하고 이것을 주장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마음은 세상 사람들이 모두 그럴지라도 내가 충분히 남들에게 나를 내세우고 자랑할 만한 것들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예수님처럼 오히려 자기를 비우는 마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자기를 낮추시고라는 그 마음입니다.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예수님과 한 분이시고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와 모든 능력들을 다 내려놓고 희생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셨다라고 표현하셨는데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높이지 않으시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높이시지 않으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높이실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높아질 곳이 없습니다. 스스로를 더 높일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 자신을 낮추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자기를 낮추셨다는 것은 내가 높아지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가장 높은 곳에 계시지만 나를 낮추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세상이 예수님을 낮추어버린 것 같습니다.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예수님을 낮추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자신을 낮추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힘이 없어서 낮아지신 것이 아닙니다. 낮은 곳에 있어서 끌려 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무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하고 모두 다 누리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것이 가장 정의로운 세상일까요?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당연한 권리를 모두가 다 누린다면 이것이 아름다운 세상일까요? 정의로운 세상일까요? 정말 그렇게 모두가 자신의 권리를 다 정당하게 누리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렇게 하면 천국과 같은 곳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누리려고 하면 결국 힘없는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보가 필요합니다. 섬김이 필요합니다. 내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포기하고 내려놓고 남들을 위해 희생하고 섬기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있어야 그 공동체가 함께 갈 수 있고 모두가 다 아름다운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가 없는 것은 천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스스로 자기를 비우고 먼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일터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다 주장하고 다 누리려고 하면 여러분, 힘이 없는 자는 결국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상처를 받게 됩니다. 모두가 다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한 발짝 뒤로 물러서고 양보하고 섬기는 이 은혜를 통해서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천국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품어야 될 세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 본문 8절 말씀에 나오는 죽기까지 복종하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죽기까지 복종이 잘 안 됩니다. 고난을 당하면 살려고 발버둥 칩니다.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 여러분 당연히 내 뜻이 생깁니다. 내 의지가 생기고 내가 무언가를 이루고 싶고 어떻게 하고 싶다라는 갈망이 생깁니다. 인간적인 바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해야 됩니다. 위기가 있을 때 더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럴 때일수록 나 자신을 더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망하게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살리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승리하게 된 은혜를 주십니다. 본문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의 당연한 권리를 희생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비우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셔서 세상의 모든 것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은 아닙니다. 예수님과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는 존귀한 인생이 되게 하시며 세상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며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으로 그 자세로 오늘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시 살리시고 죽음의 십자가를 부활의 십자가, 승리의 십자가, 생명의 십자가로 바꾸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고난을 이겨내고 내 삶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존귀한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침에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세상으로 나아갑시다. 그것이 능력이요 지혜요 모든 고난을 이기는 큰 힘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이며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내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모두가 여러 가지 생각과 마음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려고 일어났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자기를 비우고 주님의 뜻을 쫓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시며 또한 아버지 우리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이나 또한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삶이 되게 하시며 그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이 반드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나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아름다운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병상 중에 계시는 사랑하는 하와누들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시옵시고 고치시고 회복의 은혜가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